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건물에는 기초가 중요하고 뼈대가 중요합니다. 커튼, 예쁜 커튼 붙이고 또 벽에다 색깔 잘 치라고 그래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골격이 반듯하지 못하면 그저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태풍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저 그냥 이단이 와도 넘어지고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넘어지고 그저 세상에 코로나 하나만 와도 교회 가는 게 두렵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겪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탄들이 역사하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되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뭔가, 뜻이 뭔가,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우리 새벽 시간에 로고스 교리 강의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루어지는 일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이 신앙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그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마무리하셔. 이런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시험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또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을 맞을 거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그런 우주와 인생의 기원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자 또 예언의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각자의 저자가 이것이 한 400년 동안에 한 40여 명, 400년이 아니죠. 14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이런 성경 기자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기록된 책이 이 성경입니다. 1400년 동안 40명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됐는데 구약과 신약의 짝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책들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1400년 동안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쓰자 글짓기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자의 저자가 무슨 자신의 실력이나 사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그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다 하는 계시와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걸 에스겔이 썼는데, 이거는 에스겔이 자기 실력대로 자기 무슨 기분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직접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그냥 나는 그냥 붓같이 하나님이 쓰는 대로 받아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와 영감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됐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신약도 마찬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계시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인데, 인간의 뜻이나 실력이나 무슨 사람들끼리 모인 인본주의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그냥 돌려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쉬워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고 예언이 들어있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은 알고 보면 그 신약과 구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돼요. 신앙과 생활이 표준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 첫 장, 첫 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 첫 장, 첫 절을 딱 피니까 그 첫 마디가, 계시의 첫 마디, 예언의 첫 마디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영적인 첫 단추요, 이게 제대로 끼지 못하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첫 마디가 인생 들어라 이 모든 세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뭡니까? 만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 그저 진짜 미천한 지렁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 하나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6일 동안.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계시와 예언의 책인 성경이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다 만들었다, 완성을 시켰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받고,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구약 성경의 첫 장과 첫 절, 계시와 예언의 첫 장과 첫 절이 천지와 만물이
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 짧아서 그러고 우리 눈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지. 자, 여러분 10대 조 할아버지 계신가요? 왜 이렇게 의견이 그러면 눈으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가, 그러한 진실이 훨씬 더 많은 거야. 훨씬 더 많아.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인간은 교만이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은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10대 조 할아버지 못 봐도 그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창조하시고 그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정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주가 생기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100년 다녀도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들끼리 모였다 흩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 나온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지. 잘 되면 칭찬할 것이고 넘어지면 일으킬 것이고 고장나면 고쳐줄 것이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온갖 과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진리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람은 다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 종교나 세상 과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에서 가장 앞서는 게 지금 종교 세계와 과학 세계를 살펴본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137억 9,900만 년 전에 가스, 에너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세먼지들이 얽혔다가 빵!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이라는 게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를 다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어도 물건 하나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막 폭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와요? 인간이 폭발해서 불 하나 붙어도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폭발은 불덩어리거든. 한번 우리 몸뚱아리가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생깁니까? 근데 이제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가 하면은 다윈의 그 진화론처럼 이거는 창조신앙, 성경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과서에서 다 그거 배우고 있어요. 진화론은 뭡니까? 아주 작은, 최초의 작은 그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동안 뭐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린이 이렇게 사는데 풀이 잡고 있는 거를 먹으려고 해보니까 뭐가 길어졌어요? 목이 길어졌어. 이게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 그래서 무슨 자연적인 선택이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그 유전자가 변한든지 해가지고 점점 고등한 생명체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원숭이는 조상이 같다는 거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인간과 원숭이는 조상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면 지금도 인간과 원숭이가 조상이 같다면 그렇게 가둬놓고 살면 안 돼요. 덜 진화된 어르신들 좀 모셔다가 각자 살아야지. 그리고 지금 그 인도라고 있는 큰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신이 있는데, 그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큰 신, 어떤 신이 창조를 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아예 석가모니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인생이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왜?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다. 이게 불교야. 그래서 불교는 우주와 인간의 그런 시작을 업으로 얘기해요. 그걸 뭘 따져? 지금 살아있다는 게 고통인데. 그러니까 생로병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그거를 궁리해야지. 이전의 세계가 어떻고 이후의 세계가 어떻고 그거 따지면 안 된다. 모른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천주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천주교 교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진화한다는 논리가 카톨릭의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나 진화론이나 충돌하지 않는데요. 같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 똑같이 들고 다닌다고 뭐 미사 드린다고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진화된다는 논리, 진화론이잖아요. 이것이 카톨릭의 가르침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법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천주교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 물속에 고기 있어라,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라.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창조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마법사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냥 세속주의, 세상 따라가는 지식으로. 그래서 진화론이 막 하면 그냥 진화론도 괜찮다 이러는 거지. 공산주의가 막 이렇다면 공산주의도 뭐 괜찮다고 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건데 이걸 갖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주의 창조자도, 인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읽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코스모스야, 우주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계시고 예언의 책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게 무슨 대폭발하고 아이고 태어난 게 자체가 죄 문제야, 내가 왜 태어났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사랑을 받고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7절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이 땅을 만드시고 7일 동안 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계시와 예언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창조는 전에 했잖아요.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 땅의 천년왕국의 그런 땅의 축복을 누리다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우리 인간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마음도 고장날 때가 있고 육체도 고장날 때도 있고 영이 고장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고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직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 창조하셨지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고 또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그게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또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땅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